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드로 목사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새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두 해째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여러 삶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참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슬픔 또 그리고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는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말씀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말에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이 오버랩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수십 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여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또 그분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 우겨대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또한 도적질을 했냐,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말씀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참 맞닿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이 될 게 무엇이 있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도 묵묵히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달라진 게 무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사는 것 같고 이 땅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처럼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탄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말라기 선지자와 또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성전의 주인공이 되셔서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듣고 경외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그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 극렬한 용광로 불같은 그 날에 지푸라기와 같은 그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4장 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주님의 날에 심판이 이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신 날도 그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심판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자 곧 심판의 완성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끝날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다시 눈을 떠서 새해를 맞으시리라는 장담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자주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의 율법의 전례대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아기 예수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흥함을 입으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패함을 입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까?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단한 범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주실 테니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악이라 말씀합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데 믿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자기 스스로 갖추었다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게 사라지며 용광로의 지푸라기와 같은 그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을 경외라는 말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복을 오는 본문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해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돋는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듯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레이저나 자외선 등 여러 빛으로 빛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빛은 식물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나쁜 세균에게는 죽음을 줍니다. 식물은 햇볕을 바르면 잘 자라지만 악한 세균은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며 성장을 주지만 대적하는 자는 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3차원의 시공간 속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심령을 치료하시며 병든 삶을 치료하십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낭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각종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머거리와 소경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품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밤새 외양간에서 갇혀둔 송아지가 아침이 되면 새 세상을 만난 듯이 뛰어다니듯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이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며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한 해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순간순간 그 소망함을 잊을 때가 많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루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 주위에 병들어 지쳐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 함께 회복과 그 소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과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 어둠 속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며 찬송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실 새해에도 말씀에 기억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